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건지 다 잘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광야에 가시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신 곳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다.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세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를 집으로 가게 하세요. 이제 다음 주인가요? 설날 되면 다 고향집으로도 가실 텐데, 우리가 가야 할 집은 하나님의 집. 성령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셔서 따뜻한 복이 있는 평안한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자, 어떤 분이 선거운동 때문에 교회 여기 마당에 와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데 자꾸 이 예배당 안을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 주신 마음이에요. 자꾸 이 안에 들어오고 싶은, 그래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자,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늘 인도하시고 늘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악한 영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우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복된 가정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자꾸 떠나게 만들어요. 악한 영은. 그리고 마귀는, 악한 영은 우리를 또 떠나게 하면서 가게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가게 합니까? 오늘 제가 실수로 그 다방이라 했는데 다방에 미스김 보러 그거로 자꾸 가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인도하는 거예요. 옛날 애인 찾아서 막 뒤져가지고 멀쩡한 부인 놔두고 그거 안 되죠. 인생 한탕이다. 확 긁어가지고 대박 터뜨려보자. 도박정으로 자꾸 인도해요. 술집으로, 이상한 곳으로, 죄악된 곳으로 악한 영은 자꾸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더워요, 추워요? 에이, 틀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시원합니다. 지난주보다 더 시원하네요. 그래서 주중에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 독감 걸리신 우리 교우들이 좀 제법 있어서 하나님 따뜻한 날씨 주셔서 빨리 독감 다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하나 있어요. 뭐냐? 야, 따뜻한 날씨 줘갖고 눈도 안 오고 면 평창 올림픽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추위가 괜한 게 아니고 또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전 세계 다 초대해놨는데 잘 치러가지고 우리 국가의 위상이 잘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감기, 잘 나으시고 또 이 날씨를 지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자, 추운 날씨가 딱 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털고 교회를 딱 나올라 할 때 순간적으로 한 번쯤 그 생각 들었을 거예요. 이 추운데 오늘은 한번 제키고 쉬어보자. 생각해 보셨죠?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자꾸 깨워요. 깨워가지고 너 교회 가야지. 아들이 얘기합니다. 날도 추운데 오늘 하루만 안 가게 좀 해주세요. 그냥 잘납니다. 네가 가야지.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제가 왜 가야 되는데요.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이가. 그런 거예요. 목회자도 교회 저기 한번 쉬었으면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예배 자리로 말씀대로 가야지. 거기 순종해서 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예배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의 복된 자리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 자,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뭘 하셨느냐?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자, 회당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가르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뭇사람들이, 백성들이 칭송을 해요. 아, 예수님 참 말씀 잘 전한다. 은혜롭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 쭉 나가시면 알겠지만 이것을 아주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가 사두개인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인기를 누려야 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백성들이 야 그냥 예수님이 쳐다보고 예수님 막 잘한다니까 이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작정한 게 뭐냐? 저 예수 잡아 죽여야 되겠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이 찾아갔어요. 세례 요한이시여, 당신의 인기가 시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가고 당신의 인기가 다 시들고 있어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적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 인기 있으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별로고 이제 예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찬물도 순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내가 먼저 왔는데 내 인기를 제치고 예수님이 앞장서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그는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나는 쇠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높이 드러나야 되겠고 내 이름은 싹 잊혀져도 다 사라져도 괜찮다. 오직 예수님 이름만 높이 높이 드러나는 것이 나는 참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1년 전쯤에 동계 모임에 갔어요. 동계 모임에 가면 이 소식지를 하나 딱 줍니다. 2장짜리. 그럼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서 뭘 보겠어요? 제 이름이 있나 없나 찾아요. 왜냐 그럼 거기 제가 후원한 것도 있고 뭐 있기 때문에 자 이름이 없나 막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막 동요가 일어납니다. 이것들 봐라. 감히 내 이름을 빼먹어. 이제 다시는 오지 말까? 뒤집어 엎어.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예요? 너도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냥 내 이름 하나 없다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내 이름 없다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분노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서 사람들의 영광을 막 서로 차지하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화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 높이 드려대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아름답게 서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6절에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려고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회당이에요, 회당. 이제 지금도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이 요때 이사야 말씀을 읽었던 그 회당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를 한번 볼까요? 보면 아주 작은 공간이죠. 작은 공간인데 주변은 돌로 되어 있고 그 앞에 단상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서셔서 2000년 전에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시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저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저곳에서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은 그 취임식장에 가면 자기 소견을 발표해요. 그걸 자 많이 들어보면 앞으로 5년간 자기가 뭘 할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내가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할 것이다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밝히는 것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도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 성령 충만, 또 성령 사역 이래가지고 과거에 많은 그러한 가르침과 또 집회들을 했는데 좀 치우친 경향들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사역.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뭐부터 생각나요? 성령 충만 그러면 막 방언하고 막 몸 떨고 막 예언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 저도 이런 집회 전에 가볼 때 막 이렇게 찬양하 이러다가 이 인도자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이러면서 저쪽 구석에 대놓고 막 나와 이러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넘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막 영분별 뭐 이래가지고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친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권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게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뭐를? 복음을.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은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막 뭐 은사를 받고 이거 먼저가 아니에요. 더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무엇일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복음이 뭐예요? 배부른 거예요. 먹을 것. 옷 없는 사람에게는 입을 옷,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이 주어지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넓고 광대한지 아셔야 돼요. 그 복음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게 다다 아니에요. 그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면서 우리 삶의 모든 곳에 가난함이 풍요로움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난한 적이 있었죠. 그 6.25 끝나고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아마 이 중에는 보릿고개를 거친 분들도 계시겠죠. 내가 춥고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춥고 배고파 먹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6.25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최빈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을 맸어요. 저기 한국 전쟁 끝나고 다 굶어 죽는다. 고아들이 천지다. 우리가 모아서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밀가루하고 그 우유가루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원받아서 아마 그때 그거 드신 분들 제법 계실 거예요. 필리핀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때.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던 이 나라가 지금 어떠합니까? 세계 10대 경제국에 들어요. 이 가난이 놀라운 풍요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자, 이 바꿔진 역사 속에는 이 복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역사 공부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지배던 시절 있었지요. 그때 우리 경주가 이 수도였잖아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풍요를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아주 그냥 그 고귀한 그 지배층들이 풍요를 누렸지. 백성들은 헐벗고 가난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무엇이 국교였습니까? 유교. 유교가 이 땅을 지배했어요. 그때도 어떠했습니까? 양반들, 잘난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백성들은 늘 헐벗고 굶주렸어요. 100여 년 전에 복음의 이 땅이 들어오고 지금은 사회가 전체적으로 기독교의 여러 가치관들이 곳곳에 파고들어 있어요. 자, 지금은 이 땅 위에서 기독교, 불교, 유교 중에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을까요? 잘 모르신가요? 얼마 전에 알려드렸는데 기독교예요. 몇 명 이상이에요? 1000만 명 이상이에요. 불교는 800만이에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제일 종교가 불교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난이 풍요로 변화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모든 나라와 가정과 개인은요, 그 빈곤이 가난이 풍요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지금 혹시 가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난들은 대체로 뭡니까? 따라합시다. 상대적 가난. 상대적 가난은 뭐예요? 당장 먹을 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20평에 살지만 저 사람은 지금 40평에 살아요. 그래서 약간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이제 상대적 가난이죠. 그 상대적 가난도 이게 주는 이 데미지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궁핍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풍요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풍요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나누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아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것.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이러한 사역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 섬겨나갈 때에 물질적으로 돕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존감을 세워줍시다. 여러분들 한때 가난의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렵고 그게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그래가지고 이 내가 가난하다 생각되면 이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길을 못 펴니다. 그런데다가 가장 상처가 되는 것, 여러분 기억 속에 다 있을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무시했던 말들 다 마음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이것이 깊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움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주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와 여인들의 복음서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주된 선포는 뭐냐? 가난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이야기했어요. 너희의 가난은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너희들이 죄를 지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단절돼서 가난한 거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아, 난 어쩔 수 없구나. 이 가난은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는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그 가난 때문에 너희가 주저앉아서 울며 불며 신세만 한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나오라. 너희들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속에 역사하셔서 지금은 궁핍하지만 풍요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게 바로 너희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궁핍하고 가난한 곳이겠어요? 풍요롭고 풍성한 곳이겠어요? 풍요롭고 풍성한 곳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풍요와 풍성이 임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에게 좌절을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구의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행동과 삶 속에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식당에 지금 가보면요, 거기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또 여기 미얀마나 이쪽에서 온 청년들 간혹 보실 겁니다. 보죠? 예, 그 친구들 서빙을 많이 해요. 한 번씩 보면 이 못된 손님들 제가 보게 됩니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막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이 땅 위에 나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서 그들에게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의 가난은 해결되어 풍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안에서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시는 복된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난을 초월해야 돼요. 가난하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내가 풍요하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라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뭐를 배웠노라?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도 바울의 비결,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진정한 성령 하나님 이끄시는 비결이 저와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자유를요?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말씀하셨어요. 아마 우리 중에는 뭐 포로된 자가 그렇게 없을 거예요. 자, 성경은 가장 큰 포로를 그리고 가장 큰 종된 자리를 뭐라 하면 죄에부터 오는 포로와 죄의 종에 대해서 로마서나 복음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누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뭘까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요. 제가 토요일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임종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래서 임종 예배를 다 드리면서 근데 이분은 연세가 많아서 이제 말도 못 하세요. 못 하시고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 나누면서 다 하면서 영적으로 느낌을 받는 것은 이분이 참으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음을 맛볼 분이지만 이분의 그 심령의 상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기쁜 영혼의 역사가 이곳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쳐나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원래도 밝은 얼굴이었는데 얼굴이 더 밝아지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이 자유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으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의 축복이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겨놓고 절대 기쁨, 절대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또 벗어나야 될 포로가 있는데 이 사회가 주는 아주 이상한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성공의 논리예요. 자꾸 우리는 무의식 속에 이 사회는 뭘 주냐고 하면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공을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신앙도 내팽개치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부모 자식도 떠나버리고 이 성공, 그냥 성공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이 굴레인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벗어나야 돼요. 자, 성경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까?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진 이걸 성공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경 안에서 성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세상적으로 자꾸 성공 얘기하면 외치세요. 나는 이미 성공했는데 뭐 자꾸 그러냐. 그리고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신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까? 한 번씩 보면요, 부모님도 그냥 막 그렇게 해버리고 또 자기 남편도 그냥 지약 먹여가지고 보험금 탐먹으려고. 밥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 돈이면 다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세상이 주는 이 돈의 여기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유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 여인들이 특별히 또 많이 치우쳐 있는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쁘면 다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천국에 베드로 사도가 골치가 아파요. 이 천국 가려고 올라왔는데 이 대부분 얼굴이 달라가지고 이거 지옥 보내지 천국 보내지 헷갈려가지고 어제 연락이 왔더만 제발 좀 저기 제 얼굴 좀 잘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예뻐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예뻐지는 게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된 나라가 우리나라만 특별히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예뻐짐으로부터 자유로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해 주겠습니다. 충분히 예쁘십니다. 충분히 예쁘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이 모든 불합리한 성경을 떠나 있는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눈먼 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쭉 보면요, 병든 자를 많이 고치십니까? 적당히 고칩니까?
굉장히 많이 고칩니다. 그 당시에 못 고치던 모든 많은 환자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이 사역을 오늘날 우리도 이어받아서 그대로 치유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 속에 야 내가 저기 기도에 불 받아가지고 막 기도해버리면 나아버리고 이래야 돼.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 미래 세대들 중에 이 고치는 사람들, 육체 질병 치유하는 의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되더라도 저기 그 돈 많이 벌려고 그냥 막 성형외과 이런 데를 막 가지 말고 지금 제일 인기 없는 분야가 어디예요? 의사들 중에 네, 흉부, 뭐 정형외과 이 완전 막 이런 데는 별로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된다는 것이 이 사회에 뭘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사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신 이 사역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 중에 그냥 의료 선교사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각자 그 분량에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각자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요, 이 눈먼 자를 고쳐주는 이 사역 속에서 우리의 눈은요, 육적인 눈이 있고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를 바라보실 때 영적인 눈으로 보십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십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들 볼 때도 교우들을 볼 때도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닫혀지고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저 기회가 되면 내가 한번 갉아야지, 꼭 갉아야지.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 중에는요, 엘리사라는 선지자 아시죠? 그 종과 함께 있었는데 적들이 이제 붙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적군들이 그 막 큰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적들이 저렇게 왔는데 선지자시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의 청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니까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적들의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적들이 막 공격하려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니까 뭘 봐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자기들을 지켜주고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할렐루야 안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 적들 사이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만나면요 그 현실만 보는 육적인 눈만 그냥 입대만하게 뜨지 마시고 그건 조금만 뜨시고 영적인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고 계신 게 보여요. 그래서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활짝 열으셔서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